그 신명기하고 여호수아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하고 여호수아. 신명기 28장 그 30장을 보겠습니다. 30장. 좀 정리를 하고. 자,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서 내 입에 있으며 또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15절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쭉 건너뛰었어요.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자, 여호수아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여호수아 8장 32절부터 여호수아가 거기서 돌들 위에 모세 율법 사본을 기록하였더니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기록한 것이더라. 온 이스라엘과 그들의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관들이 주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이쪽과 저쪽에 서되 그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뿐 아니라 타국인까지 서니라. 그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맞은편에 서고 그들의 절반은 에발산 맞은편에 섰으니 전에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한 것과 같았더라. 그 뒤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 곧 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중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인들과 어린 것들과 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다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생명의 양식, 하늘을 통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겸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을 향해서 주님께서 친히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사람이라면 다 좋아하는 단어 하나 있거든요. 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입니다. 복 제일 좋아해요. 복 제일 좋아. 부 전도사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다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뭐 우리말로는 축복이라 하는데 축복은 이제 복을 빌어준다는 얘기고. 영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그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bless라는 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bless. 그래서 이게 동사로도 쓰이고 또 이 bless가 명사형으로 되고 또 단수로도 나오고 복수로도 나오고 또 이걸 가지고 복 있는 자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원래 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전에 이제 한자에도 복음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그 언어가 흩어졌을 때 동으로 온 사람 중에서 이제 그런 복음,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들은 사람들이 이 언어를 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자인데, 한자에 보면 그래서 상당히
성경적으로 맞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한번 배웠죠. 우리가 캠프 때도 한번 했고 초창기 캠프 때도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은 제가 아침 설교도 한번 언제 했었습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한자가 온 건데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고 한자는 이 한자 아시죠, 여러분? 복 옆에 왼쪽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보일 시자를 쓰고요. 오른쪽에는 하나를 상징하는 나릴 그 하나 일 하나하고 또 사람을 상징하는 구가 나와요. 입구가 나오고 밑에는 밭전이 나와요. 이건 뭐라 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처음 사람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이 함께 인류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그것이 창세기에서는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이게 밭전이 왜 나눠졌느냐? 네 줄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줄기에서 에덴에서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모르면 이 복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 복이 원래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복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창조를 믿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믿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복이 돼요. 다른 복. 그래서 우리는 복은 누구나 원하지만 어느 민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원해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서 복 받기를 원하느냐 저주 받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당연히 복 받기를 원하는데 저주 받기를 원하냐면 뺨 맞을 거예요. 어디 가든 마찬가지예요. 유럽에 가서도 마찬가지. 어디 가서도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동물 붙들고 고양이한테 집에 있는 고양이한테 너 복 받기를 원하냐 저주를 받기를 원하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 언어를 같은 말을 하면은 분명히 반응을 일으켜요. 저주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 복 받기를 원해요. 우리나라 조상도 우리도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다 있어요. 집집마다 다. 옛날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그 집에 이제 작은 변소가 있었잖아요. 작은 변소. 운무게. 아시죠? 작은 변소. 아이들은 잘 몰라요, 지금. 작은 변소가 운무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윗묵 알아요? 예. 안방 아니면 건넌방 윗묵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작은 변소. 그 요강, 그래, 요강이에요, 요강. 요강에도 복자 썼어요. 예, 여러분. 수조에도 복자. 밥그릇에도 복자. 이불에도 복자. 그릇에도 복자 성경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요, 그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그릇에도 복자.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만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복을 그렇게 원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그런데 이 복이 하나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복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 우리나라 복자, 한문 복자가 바로 거기서 창세기부터 나왔다는 거. 하나님과 나와 내가 함께 동행한다는 것처럼 더 좋은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게 뭐 좀 가난하든 몸이 아프든 뭐 일이 잘 안 풀리든 뭐 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부터 나온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저주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복 받기를 원하죠. 피조물에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분께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분께서 그럼 복 받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또 저 목사 또 성경 얘기 또 한다. 얘기하지만 저는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여러분들 무슨 복이 되겠냐. 그럼 요새는 뭐 어떤 주식을 사야지. 요새는 뭐 삼성 어떤 주를 사면 많이 올라간대요. 그런 거 좀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정말. 그건 몰라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복을 받든지 뭐 저주를 받든지 저는 몰라요.
어떤 사람 말 안 듣고 진짜 말 잘 들어야 되는데 말 안 듣다가 다 털어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식하다가. 그런 건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어떻게 받느냐?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있어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 방법이 있어요. 그걸 기록해 주셨어요. 오늘 읽은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 앞에 뭘 준다 그랬어요? 복과 저주를 준다 이거예요. 왜? 저주를 주고 복을 준단 말이야. 알아서 네가 택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주신 거예요. 무슨 뭐 예정, 무슨 뭐 그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사실 복은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요. 사실 복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이 다를 때가 있어요.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그때 이거 복이 아니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그 복은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근데 여기 그랬잖아요. 우리 신명기 30장에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세가 이 일을 하나님 말씀에게 주셨다. 그래서 대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어렵다거나 멀리 있다거나 그러면 복 받기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아주 심히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다. 벌써 입에 알려주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랬다 그랬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이날 생명과 복, 생명하고 복 같은 부류, 그리고 사망과 화, 이 두 부류를 주겠다. 이게 내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거를 이제 신명기 19장에서는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하고 사망, 반대되는 거. 생명, 사망, 둘로 나눴다. 너희들에 주었다. 네 앞에 놓아놨다. 그리고 복하고 저주, 이걸 나눴다. 그러니까 내가 택해라 그래요. 내가 택해라. 여러분 제 신앙생활은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간단해요. 성경에는 오묘한 진리가 많이 들어있지만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가르침받고 배우는 거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 배웠을 때 그거를 대하는 우리 태도는 아주 간단해요. 저거를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이냐. 거기서 또 머리 싸매고 막 공부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때는 정말 간단해져요. 어떻게 할 거냐. 네 앞에 놓았다. 근데 네가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제 임수장이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이게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이 두 분하고 이렇게 뭐 짝 맞춘 적도 없고 말씀을 준비할 때 짝 맞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오후에 드리는 말씀은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맞춘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이제 세 가지 나눠보면 이제 영어로는 bless, blessings, blessed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송축하는 걸 또 복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찬송한다, 송축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블레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블레스 하냐? 여러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블레스는 달라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좀 하나님 드리자. 이게 아니에요. 그분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이런 놀라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송축한다. 옛날 개혁성에 송축한다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영어로 blessed라는 말에 보면 시편 같은 데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블레스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시편 기자가 너희들 하나님을 블레스해라. 하나님 블레스해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는 프레이즈가 아니고 거기에 블레스가 나와요. 다른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블레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신약에도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사람에 관해서는 사람이 사람을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 김수환이가 했으면 부부끼리 복을 줄 수 있어요. 예?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 그러면 정말 뭐 좋은 화장품 사주고 좋은 넥타이 사주고 이런 거 복이 아니라 그것도 복도 될 수 있겠죠.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것뿐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서로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블레스해 주는 거예요. 블레스해 주는 가장 이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안에서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웠습니까? 얼마나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블레스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을 블레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저주할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도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주 미운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쪽에서 이쪽 미워하고 이쪽에 미운 사람. 그래도 저거 어때 저주받을 멋져야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성경에서는 축복을 하라고 그래요. 축복을 하는 사람, 자 이렇게 해요. 창세기 12장 잘 하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너를 블레스 해주는 사람들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블레스 해주고 똑같아요. 영어 단어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운명을 막 바꾸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해준다는 거야. 복을 빌어준다. 바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앞에 보면 사람이 사람을 복을 주잖아요. 축복해 주잖아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예? 그리고 또 뭐라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만약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아브라함도 이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 사이는 저주하지 마세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끼리는 정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일반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막 많이 다투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을 다투면은 왜 막 이제 그런 안 좋은 거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제일 좋아요. 세 번째는요, 사람에 관해서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게 나와요. 사람이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것도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 매개체가 반드시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가서 많이 빌다고 뭐를 많이 드렸다고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 생각하는데 그 복은 말씀과 관련된다. 반드시 말씀과 관련된다. 그렇지 않으면 요행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나오지만 요한계시록까지 이 복이 깔려 있어요. 이걸 하나로 정리를 한다면 뭐랄까? 하나로 정리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순을 해요. 마태복음 보면 5장에 보면 8가지 복이래, 소위 하면 8복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종류가 쭉 나오면서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원래는요. 이제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은 영어를 보세요. 5장 3절에 보면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blessed 그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예?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들 복이 있고, 온유한 자들 복이 있고, 의에 줄이는 자, 목마른 자들 복이 있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 복이 있고, 마음이 순수한 자들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들 복이 있고,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런 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들은 여기 이제 원래 원문으로 보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자라고 쭉 얘기했어요. 이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요, 사실은 결론적인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았느냐. 이건 궁극적으로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는요, 언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릴 때예요. 이때 이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성경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럼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도 복 얘기 안 하실까요? 복 얘기 하세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복 얘기를 왜 안 하시겠어요? 5강에도 써놓는데, 이불에도 써놓는데 왜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하시는데, 예?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끝나는데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장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1장 3절.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뭐예요? 좋은, 나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복이 있나니. 그런데 복이 있나니만 좋아하지 앞에 거는 안 좋아해.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대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럼 요한계시록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장 보면 이런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중간에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또 나와요. 14장 13절. 또 16장 15절에도 보면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르심 받은 자, 정말 복 있는 자 아니에요? 이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혼인 만찬에 부르심 받은 자들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그게 아직 혼인 만찬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장 6절에 가면 또 복 얘기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22장에 보면 22장 마지막입니다. 자, 처음에도 복, 마지막에도 복. 2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 전에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왜 이 1장 3절하고 7장 22장 7절하고 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거예요. 21장 3절은요. 이 엄청난 계시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얼마든지 듣고 읽고 보고 전해 듣고 믿고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22장은요. 거의 끝났어요. 그럼 뭐가 결론이냐? 말씀이 그 삶을 인도한 사람. 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여러분 이미 말씀을 전해줬잖아요. 21장에는 앞으로 이 말씀이 나갑니다. 이렇게 다 계시가 다 나가고 있고 여기는 끝을 내요. 이제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마무리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분의 명령들, 그 명령들이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잖아요. 대언의 말씀들이잖아요.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도 듣고 믿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말씀이 자기와 하나가 된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생명나무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도요 사실 복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책. 그 복을 알려주는 책의 기초가 바로 뭐냐? 기도도 중요하고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선한 행위도 필요하고 다 교제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건 아니다. 이 복은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고 지키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복의 기초는요. 자,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한문으로 얘기할 때 그 복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동행한다는 걸 뭐 얘기해요?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서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죠. 왜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 듣기 싫어서. 아버지 얘기 듣기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탕자가 다시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하고 다시 하나가 되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복. 에덴 동산에 있던 복. 그게 마귀가 들어와서 깨져버린 거죠. 깨져서 다시 요한계시록에는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이제 이 복이 완성이 돼요. 복의 기초는요, 절대로 여러분, 사주 잘 보고, 무슨, 연말 돌아오고, 새해 들어오니까 또 무슨, 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기독교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근데 기독교는 많대요. 교인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사주 보고 하나 있지?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있잖아. 점 보고 있잖아, 이거 토정 비결 보고 그러는 거. 토정 비결 보지 마시고, 신구약 비결을 보시면 돼요. 토정은 무슨 토정 비결이에요. 신구약 비결 보시면 복이 넘치는데. 예.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도 얘기했어요.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게 나눴다. 생명과 사망을 나눴다. 그런데 너희들이 선택하라. 여러분, 그래서요, 일생일대에 우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가 다 틀리지만 여러분 구원받을 때가 바로 여러분 정확한 날짜 몰라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그날 여러분들 선택을 한 거예요. 무슨 선택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아, 저분이 내 죄를 다 갚아주신 분이구나. 아, 내가 저분을 믿어야겠구나. 저분이 내 주인이구나. 저분이 내 구원자구나. 네, 예수님 저는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결단했잖아요. 이거 결단입니다. 결단. 결단이면 선택한 거예요. 아, 세상은 아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무슨 뭐 그 볼품 없는 그 나사렛에서 나온 목수 아들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도 그랬잖아요. 근데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니야. 이분이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택했습니다. 근데 선택을 안 한 사람들은 사실 저주를 선택한 거죠. 화를 선택한 거예요. 화를. 그래서 두 개를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어요. 신명기에. 여기서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누구신지 알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복과 저주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만약 복만 있다면은 여기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복만 있다면 불모도 없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그 무서운 심판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복과 저주가 있어요. 사망과 생명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를. 믿음은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떤 구체적인 내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게 선택의 문제예요. 믿음이라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믿으면 그걸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그런 믿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 복과 저주가 있다. 사망과 생명이 있다. 네가 추수하라. 네가 골라라. 네가 선택하라 그래요. 하나님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성경 공부하신 분 잘 들으신 분들은 오늘 성경 공부 뭐 하셨습니까? 누가 나왔어요? 인물? 가인 아벨 나왔죠. 가인 아벨. 가인이라는 사람 여러분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래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가인. 가인이라는 우리가 한문으로 하면 좋은 이름이에요. 가인.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호를 쓴 사람도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가인. 가인 뭐 누구 있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여기 괜히 이게 연결될 것 같아서. 가인이 있어요. 가인. 우리말로. 영어는 케인이에요. 근데 이 말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영어로는 같은이에요. 같은. 뭐 같은 이거가 저거 같은이 아니라 이 영어의 get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얻는다, 얻었다 이걸 얘기해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오늘 아침에도 읽었지만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얻었다. 이 뜻이에요. 가인이라는 것이. 얻었다. 가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썩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의 동생이 나오죠. 가인의 동생의 이름은 뭐예요? 아벨이에요. 아벨. 아벨은요, 얻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놀랍게도 이 의미가요,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수증기. 영어는 vapor. 이 수증기가 어디서 나오죠? 야고보서 4장에 나오잖아요. 인생은 수증기다. 근데 수증기면서 또 다른 비슷한 뜻이 있는데 영어는 vanity. 그래서 허무예요. 허무. 전도서 주제가 허무잖아요. 왜 아벨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졌어요. 아담은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혜 입히셔서 살리셨지만 그 후손들은 계속 이 죄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이때부터는요,
이때부터는 사람의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인생관과 죄가 들어온 후에 그 후손들의 인생관은 달라요. 이 후손들은 다 성경 로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는요, 수증기예요. 허무예요. 이게 아벨이에요. 아벨은 그 이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수증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허무가 계속 나오죠? 그 결론은 뭐예요? 전도서 12장에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잖아요.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이 베이퍼라는 거 모르는 거, 수증기, 아벨이라는 걸 모르면 그렇게 양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다 얻었다. 그래서 곡식 같은 거 내가 땀 흘려서 이렇게 가장 좋은 걸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수고, 내 능력, 내 이름, 그걸 드려요. 그러면은 소망이 없어요. 이 복음은 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첫 살인자라 그랬죠. 맞아요. 첫 살인자예요. 그리고 아벨은 죽었으니까, 자기 형한테 죽임을 당했으니까 첫 순교자 맞아요. 그런데 아벨은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 하냐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아벨이 뭐예요? 여러분, 첫 순교자는 맞아요. 죽었으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아벨은요. 뭡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11장 49절. 졸리은부 찾아보세요. (49절부터) (51절까지) 보세요. 아벨의 또 다른 타이틀 뭐죠? 대언자입니다. 대언자, 프로핏. 대언자인데 첫 대언자입니다. 성경에서 나온 첫 대언자. 그게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은 그래서 죽어서라도 말을 했어요. 피가 말을 했어요. 대언자는요, 내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처럼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 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아벨은 첫 대언자예요. 보세요. 이로써 50절 이로써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창세로부터 첫 번째 첫 대언자 아벨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첫 대언자죠. 첫 순교자, 첫 대언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누구의 모형이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마귀의 어떤 열매, 모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3장이 끝나고 4장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다 가졌다. 내가 내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이 마귀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인생은 수증기야.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게 바로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야. 이 가인은 마귀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첫살인자죠. 그래서 여러분, 첫살인자는 실제는요, 가인이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첫살인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마귀가 바로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랬대요. 태초에서부터 살인자다. 그가 살인자입니다. 왜? 누구를 죽였어요? 사람들을 죽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지만 이 가인도 죽였어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거기 나오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근데 아벨은요, 첫 대언자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모형,
그러면 첫 선교자가, 성경에서 첫 순교자가 아벨이에요. 그런데 첫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죠.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예수님은요, 창세 때부터 돌아가셨다고 나와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첫 순교자입니다. 예수님이 첫 순교자예요. 인간 세상을 위한 첫 순교자. 아벨이 대언자라고 그랬죠? 첫 대언자. 예수님도 그래서 대언자로 오신 거예요. 아벨 죽어서도 대언했다고 그랬죠? 그 아벨의 피가 소리 지른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래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 피가 이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갔어요.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이 대언자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대언자? 대언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이라고 번역할 때 하는 수도 있어요. 예언자라고 번역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대언자라고 번역할 때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대언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육을 입고 오셔서 하실 때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신다 그랬어요. 이건 대언이에요. 우리는 모두 대언자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일 어떻게 내다봐요,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데. 내일 일이 있을 일을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첫 대언자로 기록이 된다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30절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왜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분이 스스로 할 수 없습니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언자예요. 그게 대언자. 나는 즉 듣는 대로 심판하는 거다. 내가 마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그래서 내가 하는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전한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이후로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자꾸 아버지한테 이렇게 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첫 대언자, 첫 순교자,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죄인 사이를 중보하신다, 대언하신다, 또 중보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 그랬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구원에 그래서 이분이 창시자다는 거예요. 이분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그럼 믿음은 도대체 뭐냐?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 믿는 건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 선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각자 다르지만 어떤 기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을 듣고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내 죄를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적당히 남겨두고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내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생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그게 가인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거 믿는 거죠. 더 이상 필요 없다. 제사가. 이걸 믿었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선택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늘에 갔으면 더 이상 선택할 일이 없겠죠. 하늘에 가서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하늘에 가서 청량리로 갈까 영두로 뭐 갈까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그대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여전히 한 번 일생일 때 선택을 했지만 여전히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게 믿음생활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다. 날마다 오늘 또 이제 끝나면 내일부터 세상 가서 사회 가서 만날 선택하는 삶을 삽니다. 물론 뭐 세상에서 하는 일을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런 거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이 아닌 걸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이 다가올잖아요. 선택의 삶입니다. 자, 선택의 삶, 이런 선택의 삶은 구원은 영향 끼치지 못해요.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예수님 피로다가 해결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영향이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영향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향이 있어요. 받을 걸 못 받는 거죠. 이 문제가 보상 문제고 상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말 선택을 잘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선택을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저희들이 모여서 다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예배는 구원받은 후에 어디서든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은 이것으로 저희들이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면 또 세상에 가 흩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선택의 순간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